자, 오늘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에는 그 엘리사벳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리아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뜻을, 구원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대에 이 마리아는 물론 요셉이라는 자와 이 정혼을 약속을 했지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 처지이고 곧 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그런 사이입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마리아에게 오시자마자 먼저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의 그 첫 번째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죠? 예. 아니 저도 여러분도 야 마리아 정말 부럽다.
우리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좀 찾아와 가지고 우리한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얼마나 참 귀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지금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오매불망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얘기가 사실은 좀 심상치가 않지요.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어서 30절 말씀에 여러분 31절까지 보십시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또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셨고 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했더니 31절 말씀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마리아와 같은 처지라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당대에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그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고요. 그는 아직 오늘 그 자기 입술로도 얘기한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입니다. 동정녀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마리아를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다 아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아들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혼한 처녀가 정혼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글자가 들어요 여러분. 이 일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면 그 즉시로 이 마리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를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거야. 돌 맞아 죽을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은혜인가요?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은혜 다 아이고 나도 저런 말씀 좀 들어봤으면 했는데 웬걸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또 받았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항상 우리 기준으로 은혜를 구하지요. 내 편에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은 그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어진 거지요. 은혜는 여러분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가 받은 은혜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 그 은혜였다라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는 여러분 재앙인가요? 저주입니까? 불행의 씨앗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축복이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하심을 분명히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이 천사의 그 말의 궁극적인 뜻은 뭘 의미하는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선포되기 전에는 어떤 시대였단 말입니까? 은혜의 시대라기보다는 율법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잠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전에는요, 모세로부터 왔던 율법이 지배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단지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왜? 아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매여 사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서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시대. 율법이 뭘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그 율법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올가매고 편가르고 나누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올무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실 율법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가 할례를 한다 해가지고 내 몸에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왜 우리에게 그럼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죄를 보여주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 뿐이라는 거지,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에 은혜의 시대, 진리의 시대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방금 말씀처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또 믿음에서 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말미암았겠어요? 그 율법은 철저하게 사람의 행실과 공로, 사람의 의, 사람의 열심,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것은요, 율법 아래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 결국 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그 당대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한 자와 죄인이라는 생각하는 자들이 나뉘어져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자기 의와 열심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열심히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 율법에 저촉이 되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죠?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일 뿐이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여러분 또 갈라디아서 3장 이제는 여러분 19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19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은 초등 교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 교사.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을 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은혜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율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 사람의 그 열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 은혜는요 오직 믿음으로 온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마리아가 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 초등 교사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살아갈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복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이지요. 신약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는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고 부르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뜻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확정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 땅의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을 보면서 애초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기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 네가 참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생각했겠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죠. 비록 육신의 어머니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공생의 과정들을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본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놓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여러분 바라봤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는 마음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정말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내가 정말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거를 늘 기도하면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기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살아 역사하는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죽은 은혜, 형식화된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그 과정 속을 걷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에 마리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명령하신 그 뜻을 쫓아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무슨 얘기죠? 은혜는 여러분 입으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몸소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떠나거나 버릴 수는 없겠지요. 은혜는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에서 그냥 주는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이 신약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우리 각자에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이제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그 뜻에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권세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